예,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10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 자,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들 하루 쉬었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는, 주 키포인트가 뭐였었어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였었어요? 다 아는 대로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쭉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살펴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함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메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죠. 이 거룩이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참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참 교회라면은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진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는 뉴스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죠? 뭐 하루에 뭐 한 주일에 하나씩 뭐 교회가 미국에도 교회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뭐 통계가 나오던데 그만큼 많이 이제는 세상 교회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소식 들어서 잘 알잖아요. 거룩함하고 너무 멀어요, 정말. 예, 말씀과는 너무 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러니까 깨끗이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깨끗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하라는 그 말의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더러운 그렇죠? 것이 섞이지 그러니까 않게끔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하고 참 깨끗하게 하려면은 더러운 것을 안 접해야 된다는 이 나쁜 거 말이잖아요.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먹는 것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건강한 그런 먹거리를 영적이도 참 중요하죠.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서 그것으로 먹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나쁜 것을 안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늘 접하면서 알아가는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 교계에서 신학이나 교리로 인한 그런 도덕으로 인한 사람의 생각으로 인한 그런 나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안 받아들이죠. 예.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일 수가 안 있는데 빠지니까. 근데 아직은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정말 지금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온전한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아주 떠나지 않는 것 그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그 나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바울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안 좋았죠.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편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바울 사이에 그 불편한 관계가 이제는 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신뢰가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이제 내용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죠. 자, 2절에 갑니다. 이거 하나 내 방에 있는데. 자, 2절에 가면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6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6장 13절에는 자네에게 말하지 않은 모닥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거기서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그렇게 나왔죠. 지금 오늘 2절에서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는데 6장 13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넓혀라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영접한다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너희의 마음이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라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좁으면은 우리가 바울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6장 13절에서도 너희 마음을 넓히라라는 말은 바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를 참 만들어라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형식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하고 대비되죠. 진정한 마음으로 바울을 영접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첫째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수한 사역을 바울은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이익 없이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것이고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무슨 해예요? 영적인 해를 이야기하겠죠? 영적인 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 비진리로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진리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물질에 붙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일이 없었다. 헌금 문제겠죠. 물질 문제. 문제도 없었죠. 그런 것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바울이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명을 하는 배경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거짓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모함을 했고 이러기 때문에 바울이 참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마음이 참 슬픈 그런 경지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간질한 거죠. 이간질한 것인데 오늘 1번 문제를 제가 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결 조건은 그럼 무엇일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만든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그 불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결 조건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문제를 내봤어요. 자, 교회가 참 인도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참 아주 불편한 관계잖아요.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다들 조용히 해요?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걸 다. 미리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문제를 잘못 나는 이해했네. 답이 그냥 2절인 줄 알았는데. 제가 2절인 줄 그냥 2절이죠, 뭐. 그럼 마음이- 예, 신뢰하게 했고, 그런 거 하지 않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고, 또 말씀으로,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해서 그들의 마음을 들이키게 하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하잖아요. 회개도 하니까. 그런 것이 그런 것이 다 포함됐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일단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갖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뭐, 그건, 그렇죠? 당연히.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냐,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말씀이냐, 그걸 갖다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말씀으로 분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단 말이죠. 그게 이제 먼저가 돼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과 그 다음에 바울 간의 그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하죠. 예.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좋은 관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혼자 독불장군은 살 수는 없잖아요. 보통 예, 이성보다가 감성이 먼저 앞서니까, 예. 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진리의 말씀에 기반해서 서로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과 영적인 연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과 지금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고 바울의 영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해서 참 불편함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냥 이게 뭐, 참 그, 진리의 많이,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그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전하는 말을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많은 말씀들을 전하는 세상 교계 목사님들 말씀 전하는 것과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과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지금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과의 그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믿는다 하는 사람의 하고 관계가 지금 상당히 불편한 관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짓 교사들의 말씀을 따라가고 오늘도 예배 드린다 하고 그들의 설교가 좋다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마음이 불편한 것이다. 그렇게 또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분별이 되어서 이제 참 세상 교계 목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말씀을 잘 전해요. 참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말씀 진리 면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딴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네. 자, 3절에 갑니다. 하실 게 있을 것 내가 같아요. 예, 예, 저기 제가 생각한 거하고 형제님이 다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표현을 하자고 하면 네, 우리가 그 신관이 바로 그러니까 신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면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 중심이고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중심이 그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요구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나는 뭐요, 그러면? 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 금기름 묻는 집에 와가지고 그 지체들하고 갈등 이런 게 있으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 그 관계를
처음에는 뭐, 에이씨, 딱 자르고 해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되게 부대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내, 내가 불편한 거를 꺾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지체하고도 자꾸 마음을 열어놔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실행하려고 하면, 어, 실제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어, 자꾸 그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또 그하고 또 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또 해야 되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이것이 정립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신의 뜻에 필요한 순종하는 그 마음을 여기에서 적용이 안 되면 교회가 서로 누군가하고 가지고 배척하고 담 쌓고 당을 짓고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지체들 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앞에 나왔던 그 세 가지 변명하는 말이죠. 이 말을 변명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죄한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을 지금 꾸짖는 말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이 참 바울을 갖다가 모함하고 이간질할 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에 휩쓸려 있는 것 같아요. 질서를 그래. 그렇죠. 동조 있게 동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침묵하거나, 그 다음에 거짓 교사가 바울을 모함하고 이간질할 때 그들은 또 동조하거나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희에게 길티하게 참 마음에 범죄한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한 바울을 참 보호하고 편들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참 침묵하거나 도리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참 지금 와서는 좀 그것이 길티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연합의 관계죠. 연합의 관계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책망의 서신을 디도를 통해서 보낸 것이 그 목적이죠. 함께 죽고 너희와 나와 신앙적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라고 그렇게 참 편지의 목적이 이제 그렇게 나온 것이죠. 이런 말은 영적인 아비로서의 그런 심정이죠. 영적인 아비로서의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문제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떠한 관계일까? 조금 어렵나요?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이런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 자, 누구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사매자매님 준비 안 되셨어요? 네. 네. 고린도 교회가 제가 이렇게 조금 읽어본 안에서는 이제 범죄 제물로 해서 소재로 갈아지고 이제 속죄제까지 이룬 것 같아요. 이제는 회개하고 바울 형제님께 이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에서 저기 다섯 가지의 제사법이 제사의 규례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제 아는 대로 조금 읽어봤는데요. 음, 잘 연결이 될지는 몰라도 가운데서 좀 부족하면 보충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간단하게. 범죄는 우리가 육이 태워지는 과정, 환경으로 해서 태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태워지는 과정 안에서 소재제물로 갈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갈아지는 것이고, 갈아진 후에는 이제 속죄제가 나오잖아요. 속죄제는 단번에 드려지는 네.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속죄까지 이룬 거를 볼 수 있겠어요. 제 음. 나름대로. 그래서 속죄는 단번에 죄를, 한 번에 이제 할례를, 구약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신약에서 그 로마서 2장에서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잖아요. 바울 형제님이. 그래서 이제는 마음으로 바울 형제님을 신뢰할 수 있고, 바울 형제님을 신뢰한다는 거는 말씀을 어느 정도 진리 안에서 분별하는 데까지 왔지 않나 그런 제 생각인데 그래서 단번에 속죄 한번 할례를 치른 후에 그러고 나서 소재 제물로 해서 속죄를 이룬 후에 이제 속건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속건제는 우리가 한번 재용서를 받고 그 안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우리는 마음과 혼에서 내 안에서 싸워주시는 진리의 말씀, 영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혼 생각을 처리하는 과정이 속건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속건제가 이루어지면, 속건제가 계속 우리 신앙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화목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섯 가지의 규례인데, 그래서 그 과정, 네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화목제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화목제가 이루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도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화목제는 가정에서나 뭐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목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화목이 이루어지는가 해서 그래서 예, 근데 잘 그래서 적용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 잠깐만. 예. 느헤미야요? 네, 네. 느헤미야 8장. 이제 구약의 예표는 우리 신약의 교회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남은 자들의 그 받돈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8절에서 12절까지만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면. 12절? 8절에 8절에서 네. 8장 12절까지요. 8절에서 예, 12절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로 들려준 말을 알지 알미라. 아닙니다. 예, 아멘. 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네. 그 그리스도의 살찐 그 맞죠. 진리의 네. 말씀을 먹고 또 꿀처럼 달콤한 말씀을 오늘 네. 서로 나누어서 다 물처럼. 먹고 마시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백성들이 다 율법 말씀 낭독한 걸 다 마음에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아멘. 이제 예, 고린도 예. 교회에 적용이 되는 그렇죠. 싶어서요. 예, 아멘. 잘 인용을 하셨어요. 예, 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근심했다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근심했다라는 말은 마음의 이제 갈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민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했던 그 책망을 되새기는 가운데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겠죠. 예, 편하지는 않았고, 그것이 이제 제사법과 그렇게 갈려지는, 태워지는 그런 것으로 또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그 내용은 학사 에스라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또 연결해서 참 기쁜 날이 되었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과 이제 연결해서 잘 인용을 해 주셨어요. 또 이제 다른 준호 형제님 오늘 영상이 안 보여서 좀 그런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저기 지금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건 어떤 관계일까요? 라는 질문에 예, 대해서 나누자면, 사실 이제 뭐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말은 세상에서도 많이 쓰죠. 운명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운명 하고, 공동체. 예, 어, 뭐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한 생명이 같은 생명이니까 어느 한 생명이 끊어질 때 당연히 다른 생명이 이제 함께 끊어지는 것.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주님의 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약간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이 관계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다시 좀 되짚어 보자면 보통 배의 선장이 배의 갈 길을 잘못 정하거나 혹은 군대 지휘관이 군대가 가야 할 길을 잘못 정하거나 하면 아, 그냥 그 선장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배에 탄 선원들도 다 함께 어려움에 처하고 군대도 지휘관 혼자서만 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병사들이 다 함께 죽듯이 이렇게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길로 거짓 교사들처럼 잘못된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면 함께 죽는 것이요.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진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면 함께 사는 것이고 또 뭐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음, 하나는 교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말의 순서가 함께 죽고 죽는 게 먼저 나오고 함께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뒤에 두신 걸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꼭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과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성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사이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찔림이 사실 되고 서로에게 뭔가 내 자신을 아까 윤영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묻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서로에게 서로를 그 옛 자아를 죽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그것을 이겨내면서 주님 안에서 이겨내면서 또 함께 새 생명을 더 확장시켜가는 또 그런 관계를 의미한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라고 했는데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건데 아,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함께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은 함께 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지체들 간의 어떤 좀 친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을 만큼 이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으로 친밀해야 된다는 그것이 이제 또 중요한 지혜지 내용이죠. 많이 예. 되니까요. 그러니까 건축. 함께 친밀하고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지체들 간의 친밀함을 이루고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려면은 상대방을 참 잘 이해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참 자기의 생각을 너무 내세우지 않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죽고 산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죽는다는 것은 이제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것이 죽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또 이루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와 함께 부활의 그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자, 뭐, 이제 저도 잠깐, 나누고 싶은 게, 왜냐면은, 어, 저는 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것이 이제 옛 생명 안에 죽고, 옛것의 어떤 것이 무너지고, 함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가는 교회 건축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어제 늦었지만은 서울교회 윤현진님 지체들의 그거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뭐냐 하면은, 애자자매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할 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다 하는 것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방금 이거 하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 마을 형제님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함께 세워주고 함께 건축되는 그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형제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도고,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교회 지체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이거 하는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뭔지 알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문득 일어나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케이. 예.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의 그 허물을 참 용서받고 그다음에 구속함에 참여하게끔 한 그런 사도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언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언인인데 그렇다면은 혹 인간적인 허물이 바울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적인 허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판단하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럼 어떤 면에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으로 참 지적을 하고 마음에 든다면은 온전한 관계가 참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참 그 짐을 그런 불편한 관계를 나누고 또 정리하고 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는 그런 아, 말의 그 실제가 아닌가. 서로 이제 불편한 관계가 있어도 그것을 잘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갑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담대한 것이 많다라는 말은 담대하다는 말씀에, 말은 예, 예, 말씀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예, 그 어떤 작은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이 안 된다. 음, 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이해가 되어져요. 거기까지인가? 네, 담대하다. 부부관계도 일단 결혼을 한번 하면 어, 어떤 때는 막 애교 부리고 뭐 이 하고 하면 부인이 너무 이쁘죠. 다 주고 싶죠. 그런데 뭔가 의견이 부딪혀가지고 세워버리면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더 나가면 갈등이 되고 미워져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무나 또는 어쩌면 그 법적인 그 마지막 끝에 가면 뭐가 남느냐? 법적인 관계만 남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켜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남으면 참 관계가 좀
춥죠. 그런데 내가 막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이렇게 보면 벌써 눈빛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말투가 다른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근데 거기서 멀리 멀리 갔어도 우리 관계가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나는 알아. 근데 기왕이 면 마음을 좀 넓혀가지고 나를 볼 때 좀 따뜻하게 봐주고 말도 할 때 사랑을 느끼게 좀 해줘. 이런 표현으로 이번 그 저기를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바울의 원함은 이제 그거죠. 너희를 이제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은 우리를 영접하라고 그랬고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원함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은 우리가 사실 뭐좀 부족하거나 좀 숨기는 거 있으면은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에게 내가 담대하다는 말은 내가 할 말을 다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예. 내가 담대하게 모든 것을 진리를 너에게 전했다.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라 그랬어요.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대적자들의 그런 모든 해방과 그다음에 반대, 이런 모함, 이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지금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참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참 놀라운 강점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참 기뻐할 수 있는 위로받고 기뻐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